더 커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당당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자부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한번 이건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우리 표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자부심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쓰여 있는데 꼼꼼히 아마 생각하면서 읽어야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요.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부심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한 아이가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거나 표창장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한 30여 명 되잖아요. 그럼 그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속에서 막 으쓱하는 마음이 들죠. 그 마음이 자부심과 가장 맞닿아 있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자부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짜 자부심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자부심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자부심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을 수 있는 자부심은 예수님도 마주쳤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시죠. 그때 예수님이 맨 처음 맞닥뜨린 일이 있습니다. 마주쳤던 일이 뭐죠? 사단으로부터의 시험이죠. 사단으로부터의 시험을 3가지를 받습니다. 그죠? 맨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을 우리로 말하면 떡인데 그때 말로 말하면 빵이죠. 광야가 많은 땅이니까 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유혹하는 겁니까? 먹고 사는 거. 힘든 시기에 지나다니는 돌이 막 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 소유 문제, 그리고 또한 부유의 문제, 나아가서 돈의 문제와 연관시켜서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 보면 이게 연관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올립니까? 좋은 곳에 간 거.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은 거를 제일 많이 올린다고 합니다. 뭘 자랑하는 겁니까? 나는 빵에 풍성함이 있다. 나만 갈 수 있는 것에 와 있다. 그게 자부심으로 느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시험을 뭐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사들가 와서 너를 받쳐주니까 안 다칠걸?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내 능력을 보이라는 겁니다. 가진 능력을 뽐내보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요즘 세대에 이런 것들이 많죠.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내 능력을 드러내면서 무엇을 늘립니까? 팔로워를 늘리고 영향력을 늘리고 인기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유혹을 느끼는 것들이죠. 그것이 막 팔로워 수가 남보다 많아요?
자부심이 막 더 이렇게 막 어깨가 으쓱으쓱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도 수십만 수백만이야? 대단하다. 그냥 대단해집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 번째 당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천하만국과 천하만국에 있는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그게 내 거다. 그렇게 유혹합니다. 무엇을 갖고 유혹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자신이 경배받는 존재가 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자기 숭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찌르는 명성, 명예, 내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감수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유혹을 받았던 이 세 가지는 끊임없는 비교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상과의 끊임없는 비교를 하게 돼 있어요. 나는 돈이 많은가 적은가? 나는 음식을 더 좋은 걸 먹나 안 먹나? 나의 팔로워 수는 더 많은가 적은가? 내 명예는 쟤보다 높은가 낮은가? 끊임없는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좀 더 낫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내 자부심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시작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한 아이가 그게 진짜 자부심이라고 여겼다면 아마 그 한 아이의 평생의 인생은 너무나 피곤할 겁니다. 내가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아야만이 내가 자부심이 생기는구나. 그게 진짜 자부심인 줄 알고 평생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아이는 불쌍한 아이가 될 겁니다. 너무나 피곤한 아이가 될 것입니다. 매일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 아이는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쭉 마지막 52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바나바와 바울 이 두 분이 요한이라는 한 사람과 함께 그 팀이 1차 선교 여정을 떠나가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것을 먼저 다 내려놓고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환영하는 일입니까? 환영 안 하죠. 돈이 생기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막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선교 여행지를 떠납니다. 자기들이 그냥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가르치고 인정받는 리더이니까 그곳에 있으면 편하죠. 그곳에 있으면 대접받을 수 있습니다. 익숙합니다. 근데 그곳을 박차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게다가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 보았듯이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그냥 바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과 명성을 다 내려놓고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행전 11장의 사이는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바울은 10년 동안 어디에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다가 사도행전 11장 25절에 갑자기 나타나면서 쭉 이제 오늘 말씀까지 이어져 오죠. 그리고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지금보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생활보다 더 험난하고 더 험악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1차 선교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요. 1차 선교 여정이 저렇습니다. 오늘 13장이 빨간 동그라미를 친 내용입니다. 이 전체는 14장까지 나오는데요. 한 2년간 걸치는 여정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구브로 섬의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버가와 이제 내륙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튀르키예죠. 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피시디아 전 지역까지 지금 쭉 가고 간 겁니다. 이 여정이 어떻습니까? 쉬워 보입니까? 우리는 지도 한편에 그냥 간단히 보이죠. 2000년 전입니다. 배 타고 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험악합니다. 산길입니다. 또 무엇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그냥 1박 2일도 아닙니다. 말이 선교 여행이지 그야말로 죽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죽음의 여정. 지난주에 저와 그리고 우리 송 권사님, 박 권사님 그리고 제 아내가 함께 갔다 왔던 필리핀 선교여행 막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2000년 전. 이분들은 다니면서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역을 다니면서 전한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나를 봐라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돈 버는 일도 아닙니다. 이분들이 전한 것은 오늘 말씀 직전에 23절을 보시면은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오직 예수님만 전합니다. 구약부터 쭉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누구까지 왔냐면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전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돈이 생긴다, 굶어 죽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전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 28절에 나오죠.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 30절에 보시면은 죽은 게 끝이 아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끊임없이 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온 역사를 다 동원해서 그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다. 그것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전할까요? 오늘 38절과 3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의롭게 되는, 죄사함을 받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받으라고 전하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나 심플하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자부심이 무엇인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걸 안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 자부심을 가진 겁니다. 사람한테 칭찬받는 거로 자기가 자부심을 갖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스승 밑에서 그 스승의 빛을 받아서 그 스승빨로 내가 인생을 살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아무 이상 없겠다. 그거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수모와 멸시를 당하죠. 45절에 보면 수모와 멸시가 있습니다. 박해를 내고 쫓아내려고 하는 일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진짜 자부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게 나에겐 별로 영향이 없는 겁니다. 비교가 이 사람에게, 이 분들에게는 비교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나바와 바울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바나바와 바울이 사는 삶이나 우리가 사는 삶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더 낫습니다. 왜 우리가 더 낫습니까? 여러분들에겐 완성된 성경이 없어요. 완성된 성경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게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디 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딜 가도 교회가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수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딜 가도 교회가 다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낫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있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받았던 그 유혹이 더 강력하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핸드폰을 열 때마다, PC 앞에 앉을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할 때마다 그 유혹은 우리를 강력하게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힘든 여정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의 일행이 가지고 있는 강한 자부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47절의 말씀이에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4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방의 빛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일을 다 못했습니다. 계속 유혹에 넘어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역대하를 봤잖아요. 역대하의 그 무너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유혹에, 강력한 유혹에 왕들이 넘어가니까 온 민족이 넘어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왕이 그냥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삼았는데 이들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새로운 이 말씀이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 새롭게 내 말씀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강한 자부심을 갖고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인정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비교하고 그 비교 때문에 내가 우월하니까 우월감을 갖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끼리 아무리 우월해봐야 세 발의 피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리고 또 유한합니다. 죽으면 다 끝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우리의 자부심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주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에서만 오는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 이 한 구절에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47절 상반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까? 가늠할 수도 없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초등학교 그 선생님이 칭찬한 거에서도 자부심을 갖죠.
직장에 나가면 사장님이 그래 몰래 불러서 격려하면 막 어깨가 쑥쑥 올라갑니다. 서울시장이 갑자기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을 불렀다고 생각해봐요. 그래 막 칭찬해봐요. 얼마나 막 뿜뿜 올라갈까요? 대통령. 그런데요, 거기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뜨겁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도 다 신실하고 선하고 인자하고 의로운 명령을 하세요. 대체하게 너 가서 뭐 좀 훔쳐와. 너 가서 좀 도둑질해와. 이런 명령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람들이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부심은 이 땅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땅을 초과하는, 능가하는 그런 놀라운 소속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부심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부심이 더 커지고 더 당당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자부심이 있을까요? 오늘 47절 중반절에 보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속감도 대단한데 우리가 그 소속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빛.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우리도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 가치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자부심이 높아야 되는지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우리가 이번 선교대회를 갔는데 39명 중에 11명이 청년들, 젊은이들이에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뭘 하며 살까? 청년들에게 다 있는 고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빛을 온 땅에 다 밝히는 등불로 우리를 비춰주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그냥 이런 밑바닥에 있는 감춰놓은 빛이 아닙니다. 등경 위에 그냥 환하게 빛이라고 등경 위에 올려놓은 빛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인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빛, 생명의 빛을 환하게 비치는 그 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외모,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학식, 우리의 그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막 자부심이 뿜뿜 뽑아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자체만으로 내 소속, 내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우리 삶 현장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7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야, 이게 막 우리를 막 들뜨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가라고 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랬죠. 성령이 임재하면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땅끝까지 누구는 가서 돈 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무엇을 합니까? 없어지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남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까? 내가 늙으면 무슨 일을 할까? 오늘 그 고민이 싹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원하는 일을 우리에게, 그것도 내가 살고 있는 일이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하라고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일을 우리에게 아예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젊어도 늙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48절과 49절에 보면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구원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49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 두루 퍼져나갑니다. 안디옥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 버가에 갔다가 저 내륙 안디옥에 갔다가 그 피시디아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구원하게 하는 일을 맡은 한 사람에 의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막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177명이, 제가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에 177명 정도가 왔는데,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은 두 손을 들고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다 들었어요. 그걸 봤는데 막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엄청난 벅차오름이 있더라고요. 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력한 자부심을 갖고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가 숨을 거두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몸을 관리해야 됩니까? 이 일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엄청난 가치 있는 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소속, 우리가 할 일, 이걸 다 주신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몸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이 끝까지 우리의 이 자부심이 넘치는 소속감, 가치, 일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죽음의 여정과도 같은 이 험난한 길을 그냥 갑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예수님 안에서 오는 진짜 자부심을 완전히 온 몸으로 장착한 겁니다. 이제 누구도 그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뿜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유한한 것, 그 비교하면 나보다 더 큰 것이 날마다 나타나서 피곤하고 막 그 힘든 그것에 우리의 자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예수님 안에서 오는 그 자부심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자부심,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세상이 할 수 없는 땅끝까지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11호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서 주는 그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자부심,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부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 자부심을 갖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일을 통해 생명을 얻는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11월 한 달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송 권사님 간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송 권사님 간증을 제가 놓쳤습니다. 네, 송 권사님 간증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0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